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지역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시찰하고 둘러보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일 텐데 좀 특이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이지 아니한 아주 놀라운 특별한 그 은혜의 현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를 했다,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앞에다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령,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위함이 된다, 보탬이 된다, 더함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성령을 받기를 기도를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신앙의 상태를 살피고 그래서 그들에게 묻고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상황을 살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전통,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의 전통,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축복이죠. 게다가 밑에 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느냐 설명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들이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빌립이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온통 출렁출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은 아직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이 짧은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온전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죠.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좀 상반되게 조금 다르게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온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시작을 아주 근사하게 온 세상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다 하나님 입장인 거죠. 하나님 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시각이 보이십니까? 위에서부터 카메라 앵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쫙 내려가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이 요청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안수한다고 내려오고 말씀 들을 때는 안 내려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오시는 것이라. 말씀 들을 때도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 그 온전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온전함. 하나님께 그런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온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하고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 어떤 에베소 사람들,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한 12명가량 되는, 요한이 얼마나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요한의 12명 넘는 제자들, 예수님보다 더 많습니다. 12명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19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이런 자유하심으로 마음껏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고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 저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아뢰죠.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전하게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표시인 거죠. 거듭난 인생의 표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 사건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인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치와 연합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 더 특별한 사랑, 더 각별한 사랑, 더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진 않았다. 이 말은, 그런데 사도들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사가 설교할 때는,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이 내려와야 그때사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하려고 이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나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성령께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금방 보여주는 말씀이 18절 이하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만큼 이게 아직 신앙의 초보인 단계라 성령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보고 돈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니면 자동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임하셨다는 것을,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왜곡된 신앙으로 어긋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라고 하는 그런 어긋난 생각들, 편협된 생각들, 불충분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없으셨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 줬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성령을 내려주신 거죠. 주님의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10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갔지만 누가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선입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의 전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해야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공생의 최고의 정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셔야 할 그 시점에서 사마리아를 우회하여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우리 주님께서 뭐뭐 해야 하겠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오실 때
했던 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물세례만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불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절 이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얼마나 낙습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안수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손에 하나님의 전류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